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승부수를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있죠. 거기에 올인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는 어디에 올인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 승부수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어디에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를 둬야 될지, 올 한 해 어디에 승부수를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에 또 교훈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베베, 여자 집사, 자매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 편지를 전달했다, 전해주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나뉘어지죠. 그래서 12장 처음 나뉘어지는 이 후반부의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요, 이 그러므로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칭해서 요약하는 의미로,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이신칭의가 써머리죠. 요약입니다. 한 단어로 딱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의 요약, 그러므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신학자는 11장 36절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장 3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마무리 휴게는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휴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1절, 2절 내용이 전체 맥락에서 볼 때 11장 36절의 내용을 받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뭐냐? 바로 11장 36절에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살아온 목적이 그거거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중생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명확하게 결정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의 삶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다음에 그러므로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12장 1절부터 쭉 2절까지 1절 2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 예배 드릴 때는요,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돼지 말고 살아있는 염소, 양, 심지어 비둘기, 살아있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칼로 목숨을 끊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예배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피가 떨어지지 않으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 4가지가 있죠. 그죠?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 막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제가 있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화제가 있습니다. 불로 확 튀어서 드리는 제사법이 있죠. 또 전제가 있죠. 붓는 겁니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런데 이 4가지 방법 전부 다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그런데 로마서 12장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그러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명히 구약 제사법은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죠. 신약의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아니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 가지고 걸어 다니는, 걸어서 움직이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요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삶이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종결되어지죠. 살아있을 때만이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살아서 걸어다니는 전인적인 삶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장을, 배를 쫙 갈라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단에서 내려와가지고요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기어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걷기도 하고 호흡이 붙어있는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을 지나가 아니고 통해. 사실은 정확하게 국어적인 사전은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가 아니라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